아멘.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 뜹니다. 64누의 8581. 네. 겨울이면 길거리에서 군밤을 파는 군밤 장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밤 장수가 이렇게 적어놓고 팔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잘 안 보이시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에 묻힌 밤 3,000원, 고요한 밤 5,000원, 거룩한 밤 얼마일까요? 10,000원. 이렇게 파는 거예요. 네. 보통 이렇죠. 10개 3,000원, 20개 5,000원, 30개 40개 10,000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센스 있게 고요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거룩한 밤. 여러분 거룩한 밤 사드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하늘의 로또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하늘의 로또. 하늘에서 로또가 떨어진다. 2014년에 저기 경남 진주에 운석이 하나 밭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운석이 아주 그 고유한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운석이 떨어져서 그것이 발견된 것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두 번째 발견이었습니다. 아주 뉴스에 한동안 떠들썩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운석이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부르는 게 값이다 그러는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다. 자, 이 운석 하나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주로 모여들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도 운석을 한번 발견해야 되겠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줄도 있습니다. 자, 2000년 전 저기 동방 땅에 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동방이라 하면 예루살렘 저기 동쪽편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일컫는 땅에서 별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는요, 이 점성술이 아주 뛰어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별을 연구하고 그 별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고 또 이 별을 통하여서 왕께 조언을 구하고 이런 일들을 능통한 박사들이 했습니다. 자, 이 박사들이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있는데 한 색다른 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별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상한 모습을 띄었고, 그리고 다른 별보다도 유달리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여러 명이 모여서 저 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여러분, 점성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점을 치는 차원을 넘어서 지금까지 축적된 천문학입니다. 천문학.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축적된 그 천문학을 가지고 그들은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를 다 끌어모았고 지식을 끌어모아서 결론을 내린 것이 이겁니다. 이 별은 왕이 나심을 알리는 별이다. 자, 그들은 징조를 보았습니다. 별을 통해서 징조를 보았고 그 하늘의 별이 왕 나심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의 해나 달이나 별이 그런 징조를 나타내 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하늘에 이런 광명체들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제일 첫 번째 이들의 역할을 무엇으로 칭하고 있느냐면 징조를 나타내게 하라는 거예요. 징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과 달과 별들의 징조가 일어난대요. 하늘이 태양의 빛이 붉어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 빛을 잃어버리고 그런 징조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자, 우리는 별을 봐도 징조를 잘 몰라요. 하지만 이들은 천문학에 관하여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별은 왕의 나심을 알리는 별이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여행의 준비를 꾸리고 왕을 찾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왕을 찾으려면 다른 저기 동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북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왜 서쪽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왕을 찾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랬어요. 그냥 왕이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늘의 별을 보고 그래 별이 유달리 빛나면 어떤 뛰어난 사람이 나겠구나, 우리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대인의 왕인지 애굽의 왕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자, 이들은 어떻게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지식을 갖게 되었을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페르시아 지역은 그 이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BC 518년에 586년에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70년 동안의 포로살이를 시킨 나라가 바벨론이고, 그리고 이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판단하건대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도 그 땅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의 지식을 이 박사들이 함께 섭렵했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박사들도 많이 들어서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인 이유는 뭐예요? 페르시아의 학문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의 학문도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학문도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까지 총리를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를 찾아보면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 술객보다 그 지혜와 총명 지식이 10배나 뛰어나다. 여기서 딱 10배가 아니에요. 대단히 뛰어나다는 걸 말합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징조를 해석했습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의 나라,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으로 받아서 그것을 다니엘서에 기록했어요. 어쩌면 이런 유대인들, 뛰어난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 바벨론에 살면서 왕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아마도 페르시아의 박사들에게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을 보자마자 이 별은 유대인의 왕을 칭하는 것이다. 자, 그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알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먼 나라에서 그들은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왕이 탄생하심을 알고 별을 따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여러분 경배라는 것이 뭡니까? 경배는 이런 것입니다. 특정한 대상을 공경해서 예배하는 것, 특정한 대상을 정해서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경배예요. 성경에서 오직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냐? 헛된 것과 피조물과 경배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들어주는 돌,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신비한 돌이 있대요. 절 근처에나 약수터나 텔레비전에 가끔 나옵니다. 근데 이 소원을 들어주는 돌이에요. 왜 소원을 들어주느냐? 이 돌이 이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놓여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들린대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들리는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자기의 소원을 품고 이것을 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들리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들린대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이 도를 들으면 들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의 소원을 생각하고 들면 안 들려요. 그게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아요. 다 사람의 심리에 대한 작용인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신비한 도를 그 앞에 가서 뭐예요?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그 돌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연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로 나가야 되는데 자연을 경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 자칫하면 여러분 별을 경배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상한 별이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이런 별은 못 봤어. 그러면서 그 별 자체를 경배할 수도 있었는데 그 별을 통하여 무엇으로 마음이 나아갔습니까? 그 왕을 경배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별 자체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별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놀랍고 신비하기 때문에 이 자연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경배하러 가자. 여러분, 시편 19편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자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하늘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온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궁창은 그의 손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요.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 결국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라? 그 하늘을 보고 그 궁창을 보고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경배하고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의 자연을 통하여 살아가면서 이성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작은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우리는 왜 하나님이 저걸 저렇게 하셨지?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코치할 때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커다란 호두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을 보니까 담장에 덩쿨에 호박이 몇 개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저렇게 큰 호박을 약한 덩굴에다가 달아 놓으시고 이 작은 호두를 이 커다란 나무에다가 달아 놓으셨으니 나 같으면 바꾸겠네. 이 커다란 호박을 이 나무에 달고 이 작은 호두를 저 덩굴에다 달아놔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갑자기 잠이 깨었는 거예요. 하늘에서 호두가 하나 머리에 딱 떨어진 거예요. 호두가 떨어지면서 그의 생각이 딱 열렸어요. 호박이 저 위에 달려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구나.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오늘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자연이 무섭고 자연이 두려워요. 그리고 자연을 통하여 우리는 뿌리고 가꾸고 거두어 드려요. 그게 거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통하여 왕께 경배하러 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신비로운 별을 볼 여러분 때가 없을 거예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서울에 살다가 저희가 양평에 딱 내려왔을 때 저희 아이들이 별을 보면서 와, 별 진짜 많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많은 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막 쏟아질 것 같았잖아요. 양평도 그런 별이 아니에요. 하지만 서울에서 안 보이던 그 별이 양평에서 보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동방박사의 그 놀라운 별을 못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연과 피조물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말하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피조물 속에 분명히 보이고 알려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보고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맞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피조물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고 이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도요, 별만 가지고는 정말 왕의 실체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별만 보고 왕이 어디 있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이들은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별의 인도를 받았지만 말씀의 인도를 꼭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박사들이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라면 예루살렘에 나겠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어디에서 났느냐. 유대인들이라면 벌써 왕을 알고도 남았을 거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좀처럼 왕이 어디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소동하는 것이 헤롯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저 동방의 사람들이 와서 왕을 찾는다더라. 도대체 그 왕은 누구며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가르쳐 달라. 여러분, 헤롯은요, 그는 완전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는 여러분 유대 사람인데 그는 에돔 사람에 가까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마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성전도 지어주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책도 펼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로마의 황제에 대한 지식은 엄청나게 뛰어났습니다. 황제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지만 이스라엘 왕 하나님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별을 보고 따라왔던 동방 박사들의 소문을 듣고 헤롯은 유대의 왕이 가장 작은 고을로 칭함받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죠. 아, 이 난리와 소문이 실체가 있구나. 유대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헤롯도 경배하러 가야 되겠죠. 그런데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때 비로소 헤롯이 이 사실을 알고 박사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박사들에게 먼저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에 대하여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해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는 사람과 헛되이 적용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다라는 분명한 말씀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왕을 경배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 왕과 그 지역의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에 대해 온전히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별을 쫓아서 왔던 동방 박사들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왕에 대한 실체가 분명해졌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뻤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왔던 왕이 분명하구나. 그 예언이 맞구나. 자연의 현상과 말씀이 일치가 되어짐으로 그들은요, 말씀을 통하여 명확해진 거예요. 무엇이 명확해졌습니까? 내가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를 명확해졌어요. 베들레헴에 가야 된다. 거기에 한 아기 왕이 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을 본다 그래서 그 자연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어요. 어렴풋이 보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으로만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요, 그 길로 말씀을 붙들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경배합니다. 하지만 헤롯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과 정반대예요. 헤롯,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은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왕에게 조언할 정도로 이 말씀을 알았어요. 왕은 거기에서 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왕께 경배해야 되겠다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참으로 그 왕을 만나서 경배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며 온전히 그 인생으로 참된 경배를 하는 사람은 적다.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서 왕께 나가는 사람은 극히 적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별이나 자연의 징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경배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경배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헤롯같이, 대제사장같이, 서기관같이 잘못된 경배에 빠지는 우리들이 되지 않아야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왕을 만나 크게 기뻐 경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박사들은 먼 동방에서 가지고 온 그 경배의 예물을 다 그 아기 왕이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참된 경배자는 어떻게 오느냐? 힘들고 어려워도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마다하지 않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그 왕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왕에게 갈 때는 이들이 드린 것처럼 황금이 없다 할지라도, 귀중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의 열매를 가지고 그 왕에게 드릴 때 여러분, 그 예물이 참된 경배의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헤롯과 그의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요, 분명히 왕이 오셨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선 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식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왕께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이 있었던 거예요. 기득권.
세상에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왕께 자기가 경배하기 위해서는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헤롯도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내가 어떻게 왕의 곁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왕이 나셨다, 베들레헴에 지금 계시다라고 그들에게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세상의 이익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지금도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거 포기하고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왕께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다. 그게 두려워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또 우리 자신들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말씀은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내가 왕을 경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던 것, 세상적인 것, 이익, 기득권, 그거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넘치도록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성경의 문외한이었어요. 하늘만 보고 연구했던 그런 자연주의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별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왕이 나셨다. 그러나 거기까지죠. 그들은 왕이 어디에서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들은 말씀의 인도를 받았을 때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헤롯과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은 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성탄이 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참으로 내 인생을 드려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는, 과거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뜻은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진리인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경배, 예배, 성탄의 축하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